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서론에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빨리 발견해야 되는 것이 당연성입니다. 뭐에 대한 당연성이냐? 우리가 복음이 없는 곳은 누가 장악하고 있죠? 사탄의 나라, 사탄이 장악하고 있죠. 사단이 장악한 곳에는 당연히 저주와 재앙, 불행, 고통 이것이 계속되는 곳이죠.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당연한 거다.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면 복음이 있다면 복음을 가진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죠. 이것이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을 놓치고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놓치는데 잘 됐다? 그게 복일까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이 왔다?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있다면 감사 기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많이 쏟고 있죠. 그래 당연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필연성입니다. 우리 이 현장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네. 당연히 오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름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죠. 왕이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사단 마귀 귀신을 결박하는 이름, 깨뜨린 이름.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지옥 배경, 이걸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저주, 이것을 완전히 뭐 어떻게 했죠? 이걸 완전히 해결하시고 여기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구하로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 이 영접,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반드시 누구나 다 믿어야 되고 붙잡아야 돼요. 이런 필연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절대성을 알아야 돼요. 절대를 알면, 절대라는 것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는 변하는데 하나님은 안 변해요. 왜? 우리가 이 언약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자꾸만 시험에 들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 왜 나만 미워하실까? 나를 왜 이렇게 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왜 안 건져 주실까? 왜 안 도와주실까? 나는 믿음이 없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는데 뭘 붙잡아야 되느냐?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 언약은 절대 언약은 천지는 변해도 말씀 변해 안 변해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 거기다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언약,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이 사람들 자꾸만 절대 언약을 놓쳐버려. 그래서 자꾸 속는 거거든.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나면 절대 누림이 생기는, 절대 누림이 따라오는데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얘기를 들으면 요셉을 보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총리가 되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시험 들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절대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게 절대 누림. 이 절대 누림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 되면요, 그 정도 돼야 되잖아. 조그만 문제 왔다고 막 시험 들고 막 교회가 왜 저러냐 그러고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이거는 속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오면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다 터진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왜요? 절대 언약과 절대 누림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 절대 누림이 되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고 사탄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겠다. 누가 막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4절,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이 속에 있는 게 절대성.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딱 보면 보여줘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디에 있느냐? 내가 당연한 복음 받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 당연한데 복음 놓치면 멸망받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를 주셔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고 영접할 때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누림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조금 맛있는 거 생겼다고 막 기분 좋고 한 끼 굶었다고 막 기분 나쁘고 그 수준으로 사는 것 이게 짐승 수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해주면 기분 좋아하고 못해주면 막 또 시험 들고 삐지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뭘 알아야 되느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람이 볼 때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나 그리스도의 일꾼은 첫 번째로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를 일꾼 삼으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나를 값을 주고 대신해서 죽고 나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강에 빠져서 막 죽어가는데 누군가 와서 건져냈다. 평생의 은인이죠. 근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대속하시고 나를
그 지옥과 사망 권세 지옥에서 나를 건져냈다. 이거는 영원히 찬양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감격이라고 썼네. 하나는 감사합니다. 감사, 감격이고, 이 은혜는, 예,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가 뭐 돈 내고 사라 그러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을 텐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걸 전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의 비밀. 이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최고의 가치. 내 생명과 바꿔도 될 만큼 여기다 내 생명을 걸어도 될 만큼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걸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진짜 제자는 예배에 성공하게 돼요. 또 우리 내일 또 금토일 시대인데 예, 금토일 시대 교회 9시부터 우리가 또 와서 이렇게 메시지 듣잖아요. 제자는 오게 돼 있어요. 왜냐? 이 복음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가치, 이 최고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게 돼 있다. 이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는 기도하게 돼 있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최고의 가치, 이 복음, 지금도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뭐가 보여지느냐? 이때부터 헤븐리 파워, 탤런트, 미션 이걸 딱 발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 다음에 드론니 파워와 드론니 달란트와 드론니 보좌의 미션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굴 자랑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 누굴 자랑하죠? 나를 자랑해요. 복음을 놓치면 당연히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기를 자랑해. 그래서 나를 알아주면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또 시험 들고. 또 창세기 6장 어떤 뭐 훌륭한 점쟁이 찾아갔는데 점쟁이 말들 했더니 막 복 받았다, 막 잘 되더라, 막 이렇게 힐링 간증을 하죠. 물질 이런 자랑을 해요. 차 산 거 자랑하고 금반지 산 거 자랑하고 옛날에 금시계 차고 다니는 거 자랑하고 요즘에는 막 또 핸드폰 뭐 신제품 나오면 막 신제품 나왔다고 자랑하고 새 차 막 신형 나오면 또 그거 타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자랑할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거기다가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이 진짜 성공인 줄 알고 이걸 잘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대학을 나왔다,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 막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근데 뭘 모를까요?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현 주소가 어딘지 몰라.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 된 사람은 이 자랑은 물거품과 같다는 거 알아요.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알았어. 하나님이 바람으로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것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걸 알고 있어. 영원한 건 뭐밖에 없어요? 인생이 풀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 딱 알고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사단의 손에서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 증인이 됩니다. 어느 교회를 다닌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나 말씀 잘하시고 은혜 주고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도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도 훈련 시킨다고 그렇게 교인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전도 훈련 시키나 하고 이제 저 부목사 때 그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하셔. 자랑하래. 무슨 자랑하냐? 교회 자랑. 그다음에 목사님 자랑. 이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랑해야 되잖아. 근데 그리스도 자랑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받아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다른 교회 막 주보도 돌리고 또 집에다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또 병원 같은 데도 돌리고 그러는데 주보에 보면 딱 뭐가부터 나오죠. 목사님 이력부터 쫙 나오죠. 어느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으셨다 뭐 이러면 그리스도보다 그게 더 높아버려요. 세상은 이런 걸 자랑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속화됐다 그래.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거가 자꾸 희미해지기 때문에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그런 걸 계속 자랑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가 문 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흑암이 무너지는. 목사님 박사학위 받아도요 귀신이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절대 안 무서워. 박사학위를 2개, 3개 갖고 있어도 귀신이 벌벌 떨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을 때만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이 충성된 자가 누구냐? 충성하라는 건데 맡은 자.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헤븐리 파워를 가지고 있고 헤븐리 달란트와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맡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나가지 주일날에도 알바하러 가고 돈 준다 그러면 나가고 일하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은 복음의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돈을 못 벌어도 난 예배에 성공할 거야. 제가 성지순례 가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갔는데 그 당시에 우상 숭배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팔아도 다 우상한테 제사 드렸던 거 가지고 정육점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고기가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것을 팔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성경에 나와. 그 당시에 문화였어.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믿고 살아가려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그 신전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고 지나가면 그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을 4배로 내요. 절을 하게 되면 세금을 안 내요. 초대교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돈 벌려 나갈 때마다 우상 앞에 절을 하면 내가 오늘 세금을 안 뜯기고 절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다른 사람보다 4배나 내요. 매일매일 무슨 싸움이었을까요? 이 가치를 붙잡는 싸움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갈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한 번 내가 절을 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살 거냐? 매일매일 갈등과의 싸움. 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영적으로 나태하고 있고 우리가 영적인 이 타락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뭐 바쁜 일 있으면 뭐 교회 오늘 못 갑니다. 전화 한 통화하고 그냥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맡은 자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멀리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한 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맡기고 달란트 맡긴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이 멀리 갔다 나중에 돌아왔을 때 5달란트 가진 자가 뭘 하죠?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주잖아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또 주인에게 드리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거 장사하다가 없어질까봐 땅에다 묻어뒀다가 주인의 것이 엄하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땅에 묻었다가 갖고 왔습니다. 그럴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죠. 그렇게 내가 엄한 줄 알았으면 그거를 이자를 꾸어주는 사람, 변리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경제적인 분이죠. 경제학자를 능가할 만큼. 이자까지 받아갖고 달래지 그걸 왜 땅에다 묻어갖고 그렇게 했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은 쓰면 쓸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생명운동이 나타나게 돼요. 맡은 자입니다. 복음은 생명인 것과 동시에 여기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을 치유하고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흑암을 꺾는 능력. 이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못 살렸다? 우리 후대를 못 살린다? 교회를 못 살린다? 그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적어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되면, 장로님 되면 새벽기도, 저녁기도,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권사 직분 받았는데 새벽기도를 안 한다? 직무 태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 충성된 사람은 뭘 걸어요? 생명을 건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 걸어야 되고 이유가 없어야 돼요. 군대 한번 가보세요. 눈 온다고 보초 안 서요? 비 온다고 보초 안 씁니까? 눈이 와도 보초 서야 되고 비가 와도 보초 서요. 이유가 없어. 보초 근무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이유가 없어. 그 시간에는 그 보초에 가서 거기 서 있어야 돼.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졸아도 안 되는. 그게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은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게 충성된 사람. 그래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충성 누구에게 하는 거냐?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게 하셨고 정말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그것 가지고 충성하는 거.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자기 생명을 우리가 동그라미 치니까 잘는데 생명을 거둔 자. 생명을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 그래서 이유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충성된 사람은 뭘 따라가느냐 우리 교회에서도 훈련이 있다 그러면요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요즘 다른 말로 하면 흐름을 잘 따라가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이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로 세우셨다 그러면 예, 우리 그 파수망대는 뭐 하는 거냐 밤에는 무조건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파수망대 올라가서 시대를 보면서 아 시대가 지금 계속 나라마다 재앙이 들이닥치는 뭐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 뭐 최고로 홍수가 많이 왔다 최고 뜨겁다 막 산불도 막 역대급 산불로 지금 캐나다에 일어나고 있고 막 스페인에 일어나고 있고 그리스에 일어나고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거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한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재난의 시작이고 지금 마지막 때 계속 일어날 거다. 초초의 지진과 전쟁과 이게 계속 일어날 사인인데 이런 사인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그냥 나태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깨워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깨워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럴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게요. 충성된 사람. 세 번째 보면 중요한 얘기를 3절부터 5절까지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뭐 하지 아니한다고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 누구를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 예, 판단하는 이거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우리가 이게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 떠나니까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 선악과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가 재밌다는 얘기 뭐죠? 악한 사람들이 막 사람을 죽이고 난리칠 때 선한 사람이 일어나서 악인을 이기는 거. 네. 그렇죠. 인간응보 이런 영화들이 옛날에는 좋은 영화라 그랬어요. 공산당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돼. 그렇죠. 그래야 막 영화 보면서 또 쾌감이 일어나고 막. 왜냐 우리에게 선과 악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선이 이겨야지 악이 이기면 그 영화는 나쁜 영화예요. 악당이 이겼다? 악당이 이긴 채로 끝났다? 그거는 나쁜 영화. 근데 요즘에는 창세기 2장이죠. 혼돈 공허이기 때문에 그전 영화는 항상 선한 사람이 이겼는데 이제는 악한 사람이 이기고 이제는 누가 이겼는지도 모르고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영화들이 결말을 맺는 게 너무 많아요. 영적인 혼돈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있다 보니까 사람을 보는 눈도 이 눈으로 봐. 사람을 이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정죄를 하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을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 비판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딱 서 있는. 하나님 떠난 사람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창세기 3장.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요. 잘 알아요.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했고 안 좋은 얘기 했고 상처 줬고 누가 틀린 거 됐고 누가 이런 틀린 말 했고 다 알아요. 그게요. 여기 자리에. 이게 복음이라는 거는 복음화, 우리가 보좌화, 복음화됐고 보좌화된 사람은 어떤 죄인도 뭐가 보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은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 있는 사람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필요성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여졌다. 성각으로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 틀린 사람이고 저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때 보는 그 사람이 문제. 그 보는 그 사람이 아직 복음화가 안 된 거고 보좌화가 안 된 거예요. 남편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 부인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 자식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 그렇게 보고 있는 내가 문제.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화 보좌라는 것은 모든 것을 뭘로 봐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야 당연, 필연, 절대가 보입니다. 오늘 한번 봅시다. 성경을.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성각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만이 성과 악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지 내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나는 술도 안 먹었어. 나는 바람도 안 피웠어. 나는 도둑질도 안 했어. 나는 싸우지도 안 했어. 그게 의로운 걸까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뭘로 의로워지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일까요? 죽이는 사람일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 사랑. 우리가 또 영혼 사랑.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고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요, 복음적인 사람.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은 일단 수용을 잘해요. 받아주고 수용은 편해. 율법적인 사람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야. 조금 가까이 가서 친해지려고 그러면 더 나한테 이런 말에 틀린 거 잘 잡아내가지고 아파, 옆에만 가도. 상처가 되고 아프고.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 가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실수한 거, 못한 거, 잘못한 거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져 자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못 빠져나올 때도 있어요. 중독자들은요, 술 끊었다가 또 하고 도박 끊었다가 또 하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붙잡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만 붙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살려내는 사람이 바로 보좌화된 사람이다. 복음화가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멸망하지 말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멸망하지 말고 빠져나라.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멸망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선악과 먹고서 자꾸 비판하라는 거예요. 정죄하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별하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노예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스구디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적인 신분은요, 깜둥이 흰둥이 없어요. 영적 신분은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면 이제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 살리는 싸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이제부터 살리는 싸움. 그게 파수망대예요. 그게 안테나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고 파수망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워치타워를 만들어서 계속 빛을 밝히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빛이는 거지.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문의 3, 4대 내려가는 저주 재앙이 뭐냐,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빛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살리는 싸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축복이 되느냐? 보좌화 되는데 우리가 작은 이 헌신이, 그렇죠? 우리가 맡은 것에 충성된 사람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시는. 근데 이 상급은 영원한 겁니다. 돈이 많아야지만 상급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될 때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놓고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정말 내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 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 이제 충성된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때문에 이 땅의 저주 재앙이 떠나가며 237 나라 5천 종족에까지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에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